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자주 듣습니다.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이겠지요. 오래전 대학에 처음 입학하여 국어 수업 시간이었던가 오복이 무엇이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치아 건강이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서 모두 함께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빨리 검색을 하고 정답을 이야기했을 터인데 그 시절에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복, 5가지 복은 사실 유교의 개념입니다.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인생의 바람직한 조건으로 제시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여러 경전의 인간 오복에 대한 말이 나오고 시인들의 작품에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복의 첫째가 수인데 인간의 소망이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장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부죠.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셋째가 강령으로 인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넷째가 유호덕, 덕을 좋아한다. 덕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오래 살고 풍족하고 몸마저 건강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람있게 덕을 쌓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은 죽음을 깨끗하게 맞이하자는 소망입니다. 객지가 아닌 자기 집에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집에서 죽으면 전부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서 죽어야지 또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은 누구나 바라는 소망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민간에서는 수, 부, 강령은 그대로인데 유호독 대신 귀를 꼽았습니다. 서민이나 천민은 귀하게 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고종명도 자손 중다, 자손 많은 것이 고종명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가 하면 국민 대다수였던 중인, 평민, 노비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복의 첫째가 치아가 튼튼한 것,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해로하는 것,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체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시 이가 튼튼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을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이고 누려야 할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확신하였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여기에서 이 복음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지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심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또는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하여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둘 곳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도 예수님의 탄생에서 승천까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패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나심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과 함께 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았다는 복음을 선포하니 선포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니 사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니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세우심을 입다는 말은 그렇게 정했다는 뜻으로 이 직분이 하나님의 위임을 통하여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된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헨리 아펜젤러는 제물포, 오늘의 인천항을 향해 당시 조선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펜젤러는 2월에 있을 자신의 대학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2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선교지인 조선으로 향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태평양을 건너며 배 위에서의 느낌을 친구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겪었을 때를 제외하고 푸른 하늘은 더욱 높았으며 증기선 아래 바다는 2 내지 4마일의 깊은 바다였습니다. 맑은 날씨에 조용한 연못 같은 바다는 강풍 속에서 끔찍하고 웅장하고 무서운 파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고래가 숨을 뿜어내는 불가사의한 힘, 물고기와 돌고래의 무리들, 밤바다의 아름다운, 가는 곳마다의 갈매기떼와 자오선 아래 하루가 지나는 재미는 즐거움의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즐거움보다 작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태평양을 건너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는 데만 25일이 걸렸습니다. 커다란 폭풍우도 겪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즐거움보다 크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아펜젤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복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명을 확신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전반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극렬 유대 교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지요.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왔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그를 지키는 로마 병사 한 명과 함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로마 제1차 투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이태 동안 지나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제1차 투옥 기간은 주후 61년에서 63년경이었습니다. 셋집에 머물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재판을 받고 별다른 혐의 없이 2년 만인 63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된 바울은 자유를 얻어 동쪽 지방으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지요. 이 여행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 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가 약 63년에서 66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하여 다시 체포되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택연금 상태였던 첫 번째와는 달리 매우 가혹하였습니다. 한겨울 습기 찬 지하 감옥에서 매우 어렵게 지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침내 로마 서쪽 성문 밖에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로가 68년에 죽었으니 바울은 그 이전에 처형되었으며 그 시기는 네로가 죽던 해이거나 바로 그 전해인 67년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노 사도는 매우 담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내가 이 고난을 받되라고 하는 말은 네로에 의한 두 번째 투옥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다시 갇힌 것을 디모데가 살짝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고난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막대한 고난을 겪은 것을 가리킵니다.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죽음에 비교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러한 괴로움과 모욕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고난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에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으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 어려움이 더 크고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바울 자신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 또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가장 큰 축제이지요. 이날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먹는 상징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었습니다. 쓴 나물을 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음식들과 함께 삶은 계란을 먹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달걀일까요? 쓴 나물이나 무교병에 없는 영양가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영양 측면이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일반 음식물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아무리 딱딱한 음식이라도 푹 삶으면 물렁해지지 않습니까? 삶지 않은 달걀은 깨트리면 흩어져 버리는 점액질이지만 삶으면 단단해집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단단해진다라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참기 힘든 일, 그것도 예고도 없이 벼랑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올 놀라운 복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만 있다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달걀처럼 오히려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일 때 참고 견디고 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견디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1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견딜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멀리 다메섹으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죠.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거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로부터 사울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사울을 가리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을 확신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은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탁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맡은 사명을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하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확신한 것은 그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의탁하신 것, 복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은 고난을 겪고 심지어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바울이 맡았던 복음은 여전히 빛을 드러낼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자신은 비록 죽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지켜 나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죽을 상황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로마 성 밖에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순교한 그 자리에 그를 기념하는 바울 대성당이 기념하는 참숙교회가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죽인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는 복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 겪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이라고 표현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현구가 부른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입니다. 아픈 그 자리에서 모두 내려오라 해도 결코 거부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그곳 십자가입니다. 그 언덕 눈물로 날 씻기고 찢긴 마음으로 날 위로하던 너의 모습을 기억해.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고통도 죽음도 난 두렵지 않다고. 나의 사랑 이것만 알아주렴. 죽음 넘어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상 있음을, 나 그 나라 위에 내 생명 버려 너를 사랑했음을.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 겪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아 주실 것이고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어떤 짓이라도 함부로 하는 세상이라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그 사랑을 그리워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나귀가 실수로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삽을 가지고 와서는 흙을 파 우물을 메워갔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자 웬일인지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발밑에 흙이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높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치 위에서 퍼붓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우리가 그것을 견뎌낸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절망이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까지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는 십자가로 죽음을 죽이셨고 부활로 생명을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먼저 자신이 살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2023년 복음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단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되 영혼이 잘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되 사람들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을 확신하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